지난 시간에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지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도권은 그에게 있어서는 정체성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의 정체성,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물러섬 없이 끝까지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2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할 때에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야 할 사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똑같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동질성 안에서 우리를 각기 다르게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서로 인정하고 서로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사도다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사도는 사도인데 어떤 사도냐?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 출신의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다 말합니다. 1절,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바울은 예수님께 친히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계시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도들과 굳이 만나서 그들에게 내가 이방인들에게 가서 전하는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굳이 나누거나 굳이 교제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도들이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이 부르신 사도야, 그런 인정을 굳이 사도 바울이 받을 필요는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가 예수님의 제자 출신의 사도들, 그들과 신앙적으로 교제를 깊이 나눈다면 사람들이 볼 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복음과 틀림없는 똑같은 복음이로구나 알게 되고요, 인정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가 힘을 다하여 전하는 복음이 행여라도 헛되지 않게 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또 기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도라고 하는 정체성에 있어서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이나 다를 바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믿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다르지 않다, 같다, 우리는 사도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동질성을 확인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 출신들의 사도들은요, 할례자들, 다시 말하자면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차이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7절과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렇죠? 우리는 똑같은 사도라는 거예요. 전하는 복음에 있어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할례자를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라 무할례자들,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은 해외 선교, 그렇죠? 베드로는요, 국내 선교. 예, 둘 다 선교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요, 대상이 달라요. 바울은 해외 선교로 부르심을 받았고요. 베드로는 국내 선교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나 베드로나 그들은 서로 만나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의 부르심을 인정하고 존중했더라고 하는 거예요. 아, 당신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군요. 나는 유대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인정했고요. 바울은요, 아, 당신은 유대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군요.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어때요? 서로를 인정합니다. 서로를 존중합니다. 친교의 악수를 나눕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고하게 가진 우리들이 서로를 바라봐야 할 시각이고 관점이고 자세이로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있어서는 같아야 됩니다. 복음에 있어서는 같아야 돼요. 복음이 다른데 같을 수가 없지요. 복음이 다르면 다른 것입니다. 종교가 다른 것이고요. 예, 이단이 되는 것이에요. 복음은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 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서로의 차이점과 다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 안에 이렇게 서로의 신앙을 존중하는 태도가 많이 약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꼭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거의 틀림없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교회를 사랑하는데 왜 믿음 좋은 사람들이 왜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가 보면은요, 복음이 달라서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복음이 달라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신앙을 존중하지 못하는 데에서 문제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해외 선교에 관심이 지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프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선교사님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실제로 그들의 수입에서 일정 부분을 떼어서 달마다 선교사님들을 돕는 그런 어떤 구자에 입금을 하기도 하고요.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그런데 해외 선교에 관심이 지대한 이 사람이 국내 선교에 관심이 지대한 사람과 갈등하는 거예요. 국내에서 그 선교하는 전도하는 그런 목사님들은 아주 행복한 줄 알아야 된다고.
해외 선교사님들 얼마나 힘든 줄 아냐고.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 뭐 너무너무 편안하게 행복하게 목회하시는 거고,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진짜라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을 내어서요, 물질을 또 내어서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하면 좋은 말 못 듣잖아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시간을 내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그런데요, 이 전도하시는 분들이 또 구제 열심인 분들하고 또 갈등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전할 일이지, 지금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돕고 그게 뭐 하는 거냐고. 그 도와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찬양에 관심이 지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찬양을 그렇게 좋아하고요, 찬양을 그렇게 은혜롭게 부르고요. 그런데 찬양에 관심이 아주 높은 사람이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기도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영혼에 대한 마음이 불타오르는 사람이라면 해외에 있는 사람을 전도하든지 국내에 있는 같은 민족을 전도하든지 동일한 마음으로 불타야지요. 여러분, 전도에 관심이 지대한 사람이라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 일에도 똑같이 마음이 불타야지요. 하나님께 찬양하기 원하는 사람, 하나님을 영어롭게 찬양하기 원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기도하는 일에도 열심을 품어야지요. 어떻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다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다른 신앙의 색깔과 관점을 가진 사람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네, 사실 그런 비슷한 문제가 바울과 베드로 사이에도 일어날 뻔했더랬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 교제할 때에는요, 바울은 그가 전하는 복음에 있어서 사도들에게나 그 누구에게나 분명하게 했어요. 그래서 함께 예루살렘에 갔었던 헬라인인 디도에게 굳이 할례를 받으라고 하지 않았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렇죠? 이거 뭡니까? 복음 안에서 이제 할례를 받느냐 할례를 받지 않느냐는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억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이와 같은 신앙과 믿음이 당시 유대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 출신의 베드로나 요한이나 또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지요. 맞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이방인들이 꼭 할례를 받을 필요는 없어. 이 믿음만 있으면 돼. 서로 존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훗날 베드로가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나눌 때에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침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마치 자기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지 않은 것처럼 그런 외식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교제를 나누지 않는다, 식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유대교적 경건주의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마음 안에서도 이 유대교적 경건주의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유대인들에게 내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나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베드로의 행동이 다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야, 베드로 사도가 우리랑 같이 밥 먹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나 봐. 숨기려고 그러네. 아니, 상관없다며 믿음 안에서 우리는 같은 형제라며 얼마나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행동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실망스러운 것이 되었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베드로가 복음 이외의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은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의 전도를 존중하지 못한 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가 신앙의 대선배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기서 게바가 베드로예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사도 바울이요, 수제자라고 하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이 베드로에게 공개적으로 책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 아세요? 베드로가 바울의 공개적인 책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책망을 용납하고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그거 나의 실수야. 그거 내가 잘못한 거 맞아. 인정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여기에서 사도 바울과 갈등하고 싸웠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공개적인 책망을 받았으나 베드로는 그 책망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나의 실수라고, 나의 잘못이라고. 무엇입니까? 이것이 서로의 신앙을, 서로의 부르심을 다시 존중한 거죠. 그래, 나는 유대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였어. 그런데 내가 바울의 부르심에 걸림돌이 되었구나. 내가 잘못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서로의 부르심을 존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더욱 아름답고 풍성하게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정체성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분명한 사명과 직분을 깨달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정체성 안에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던 바울과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가 서로의 부르심과 은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악수를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신앙과 부르심과 은혜도 인정하고 존중할 줄 아는 신실하고 덕스러운 사명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평안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들의 신앙은 더욱 성숙한 신앙으로 변해져 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